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유권, 재산의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을 소유해도 되는가? 당연히 소유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가?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제 소유권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청지기에 대한 사명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그 맡기신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 관리자로서의 사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진 청지기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지기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진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일정 부분 우리가 소유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소유가 없는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난 아무것도 없다. 통장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다 뭔가 이제 소유가 있죠. 만약에 이렇게 집에서도 아무 소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소유가 아무것도 없으면 무력해져요. 뭔가 이제 사람은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살 맛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부분들이 소유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갖기를 원하는가, 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비즈니스, 사업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 다 뭐라 그러냐면 신앙인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그죠? 공무원 해. 그 주일 따박따박 지키고 그게 최고야. 선생님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크리스찬들의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 속에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한 강한 그런 신념이 있고 주일을 성수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주일을 안전하게 성수할 수 있는 직업이 뭔가 뭐 이렇게 이제 찾아보다 보면 그래도 이제 제일 이렇게 지장받지 않는 것들이 아마 그런 직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사업하면 술도 마셔야 되고 로비하다 뭐 이렇게 정직하게 하면 또 이렇게 그 성공을 못하니까 또 뭐 탈세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사업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 비즈니스 세계가 굉장히 비리하고 부정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그래도 기독교 기업이라는데도 들여다보면 나중에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뭐 기업이니까 이게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이윤을 창출하려니까 뭔가 이렇게 이윤을 창출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노동의 대가를 적게 주고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게 뻔한 거예요. 재료비 줄이든지 재료비 막 이렇게 그 세상 말로 후려친다 그래요. 그래서 막 재료를 막 제대로 제값을 안 주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그런 횡포를 하고 또 노동 근로자들한테는 되도록이면 아주 이렇게 뭐 노동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짜게 주고 그리고 뭐 가격이라는 건 여러분 뭐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뭐 이거 뭐 우리가 돈 벌고 싶다고 해서 뭐 500원밖에 안 되는데 1,000원 이렇게 내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 안에서 이게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돈 벌려면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가격을 낮추면 돈을 벌려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기업들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춘천에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인 성경 공부 이렇게 지난 학기 하고 이제 10월부터 또 이제 2학기 하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한 7, 8분들하고 이렇게 한 주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 토의하다 보면 직장인들 뭐 사업하는 분들 계신데 하면 굉장히 그 어려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명색이 뭐 장로고 명색이 권사고 그런데 CEO가 돼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게 하려고 할 때 이게 이런 이제 분명한 기독교적인 이 관이 서 있지 않으면 이제 막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그래서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다시는 이제 교회 안 나간다, 뭐 신앙생활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뭐 이 정도만 우리가 국한시켜요. 하나님 영광만 하니까 어떻게 예배 잘해야 된다.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맨날 예배만 하고 찬양만 하고 전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뭐 그 사람 무슨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그렇게 살면 이건 사실은 어떨 때는 뭐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돌봐야 될 일과 직책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복음을 가리는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가? 뭐 예배, 전도, 구제, 윤리적인 생활, 신앙의 삶 이 5가지는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합당한 방법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이렇게 일터에서 사시다 오셨잖아요. 선생님은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가끔 생각하시죠. 네, 가끔. 네. 정남철 권사님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일날 계속 말씀드리지만 생각 없이서 우리가 살지 말고 이제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2가지에게 우리 초점을 좀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닮는 거야.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는 거야.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고 직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직장 속에서 사는 모습을 통해 가정 속에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뭐 권사고 집사인데 아주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아유 저 옆집보다도 못해. 옆집 교회 안 가는 사람도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욕을 먹죠.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하나님 막 욕을. 야, 너도 그거 신앙이라 그래? 그럼 또 막 또 성질이 나갖고 신앙 건드렸다가 또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갖고 교회 나가. 뭐 이렇게 또 우리 해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님 닮는 게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 닮는 것, 주님 성품을 닮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는 하나님 성품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성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품. 이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닮는다면 여러분들의 사랑이 주님 사랑의 모습이 뭐 100분의 1, 1000만 분의 1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한테는 뭔가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온유. 또 온유라는 건 뭐예요? 온유한 게 뭐예요? 그냥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온유하면 이게 부드러움이잖아요. 부드러움. 유연함. 이렇게 모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잘 감쌀 수 있고, 이게 우리 세상 사람이면서 우리가 막 이게 뭐가 나 각이 나서 우리가 자꾸 찌르고 아프게 하자는데 온유한 사람은 그걸 다 껴안는 거. 온유함. 또 하나님 성품 어떤 게 있을까요? 인내. 오래 참는 거. 또 하나님 성품 자비, 친절, 친절한 거. 뭐 이렇게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이렇게 일터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바로 내 삶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히브리서 13장에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요.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게 뭡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거룩함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되다라는 뜻이 구별된. 우리가 뭔가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뭔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저 우상들과 달라 구별된 거룩한 속성이 드러나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퉁퉁퉁퉁 되지 마시고 친절하게 대하세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성품, 늘 친절한 분들 있잖아요. 만나면 늘 온화하고 친절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게 굴곡이 심한 분들 있잖아요. 어떤 때는 쌩 찬바람이 불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친절했다가 막 한없이 좋다가 또 오늘 찬바람 쌩 불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우리가 자비로우신 같이, 주님 자비로운 같이 우리도 자비로움을 드러내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슨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초점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과 속성이 주님을 닮는 것. 두 번째 초점은 뭐냐면 잘못되는 거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거. 이걸 우리가 보통 큰 의미에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죄에 대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10번 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10번 지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기도원 가면 막 자리 때문에 의뢰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쌈박질을 해 막. 이거 내 자리라고 막 성질을 높이고 막. 그래서 저 사람들 도대체 제정신이야? 의뢰 받으러 와갖고 왜 저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속성을 안 나타내는 거야. 이게 죄가 되는지. 죄라는 게 뭐예요?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하말라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거. 관역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죄야. 하나님 양보하라고 그랬고 하나님 희생하라고 그랬는데 그 자리 때문에 그거 희생 안 하고 은혜 더 받겠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이게 죄하고 하나님 영광이 같이 이게 짝이 안 되는데, 이상스럽게 우리들은 이거 짝을 이루고 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노력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언제나 악한 것과 어울릴 수 없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사랑, 진실함, 이 속성과 일치되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사는 데서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분과 안 맞아. 그리고 사랑도 안 맞아. 진실함도 안 나타나. 근데 이게 이제 기존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게 나타나기 쉬워요. 교회 생활 오히려 오래 한 분들이 그 뭐 대표적으로 교회가 죄를 진 게 뭐냐면 중세 시대에 그 기독교가 이 하나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무슬림들을 그냥 막 죽였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주로 지금 동남아가 지금 다 해교로 넘어간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덴마크나 뭐 이게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들이 가서 점령했는데 식민지를 했는데 너무 못되게 그러니까 이 사람 떠날 때 독립하면서 우리 기독교만 하지 말자. 그래갖고 다 이슬람 넘어가고. 이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죄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 영광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을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소유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계속 제가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소유하는 재산을 소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때때로 사람들은 재산 소유를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 일종의 욕심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왜냐하면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디서 어디 간다 그래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다 그러니까 야, 이 부자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자는 뭔가 이렇게 이건 하나님 많은 것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가 이런 재산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런 분들인데 무소유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무소유 주장하면서 통장 하나도 갖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 소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산을 하나도 갖는 건 이거는 자기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근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통장을 내 이름으로 통장을 갖는 게 이게 죄라면 그 죄라는 증거를 나타내야 되고 아니, 목사님이 죄면 성도 다 죄일 텐데 성도들 그럼 다 죄짓기 놔두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 자기의가 높아. 나는 이렇게 무소유이기 때문에. 소유가 가진 사람들은 다 뭐야? 뭐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기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 재산 중에 자기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 가난하게 된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난하게 된 네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가 그냥 헌사해버리는 거예요. 희생해.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이 한번 만나봤던 분 중에서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드교 부흥에 왔던 분. 그분이 이제 원래 의사였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던 의사였는데 그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부인에게도 버림받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근데 재산이 엄청난 거야. 뭐 의사였으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노숙자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자기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나눠줘. 정말 자기 스스로 무소유가 된 거예요. 이건 자기가 결단한 거지. 자기가 스스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는 좋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이거 오류가 생긴다. 이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가난인데 이걸 모든 사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난 다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이건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소유에 대한 걸 어떤 생각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성경이 찬성하지 않아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뭘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소유를 뺏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이미 인정한 거야. 소유를 인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소유를 이미 인정하신 거야. 그리고 17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남의 집의 것,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소유를 인정하셨다. 재산의 소유를 타당성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뭐 도둑질하지 마. 왜냐면 이건 누구의 소유도 아닌데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말 자체가 사실은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우주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닮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주를 소유하시고 주권적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작지만 작은 것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뭐 작은 일부 또 우리의 소유한 물건의 일부를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닮아가는 것. 아,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도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주권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산을 소중하게 관리할 때 우주 전체를 소중히 관리하신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재산 관리를 잘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닮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은 관리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들어오는 거는 많은데 나중에 보면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버는 거는 굉장히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도가 난 거야. 그래서 그냥 아주 그렇게 부자가 졸딱 망해서 야밤도주할 그런 신세가 돼요. 이게 뭐냐면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소유권을 잘 관리하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권을 청지기 책무로 간주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관리할 것뿐이라고 강조했지만 그 이상의 뜻이 있다. 청지기 사명 그 이상의 소유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물건 소유하고자 요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죠? 애기들도 벌써 이게 움켜쥐는 힘이 생길 때부터 벌써 뭘 이렇게 잡아채고 이게 그래서 그 손에 있는 걸 뺏어가 막 울고 막 이래요. 이게 뭐냐면 벌써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부터 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여기 디자인하신 DNA가 뭐냐면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를 욕심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욕구를 욕심으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 재물에 대한 욕구 또 어떤 물건에 대한 욕구 그 욕구를 주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두 다 저 욕심이 너무 지나쳐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4살 꼬마가 자기 장난감을 소중하게 돌보는 것이나 50살을 먹은 어른이 자기 기업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나 다 이게 하나님께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을 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작은 것을 자기가 잘 관리하는 법.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거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너 물건이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물건 했는데 학교 갔다 오더니 너 물건 어째서 그랬더니 몰라. 이런 애들 많잖아요. 뭐 우산 맨날 새 거 사서 들려보냈더니 해가 나면 다 잃어버리고 와. 근데 어떤 애들은 여기 공부방에서 보면 한 10명 중에 7명이 여기다 다 해놓고 가요. 근데 뭐 해가 나도 꼭 물건 찾는 애가 있어. 그 집은 왜 그랬을까? 아빠나 엄마가 물건 안 갖고 오면 혼나본 적이 있어. 그런 아이들은 물건을 막 어디 가서 찾아갖고
자기 뭐 우산 없어졌다고 막 찾아내라 그래서 그걸 찾아놓고 가요. 자기 물건을 관리하는 법 어릴 때부터 이게 그걸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기 것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 쟤는 욕심도 없고 애가 참 선해요. 이걸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자기 것을 잘 관리하고 지킬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이 와서 집어가도 그냥 알았어. 좋을 대로 해. 뭐 하나님 이러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권적인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신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소유권이 주어졌을 때 그걸 지키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또 그걸 사용하는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속성을 닮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 재산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재산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법니까? 쌓아놓으려고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나누려고요. 그 나누면은 뭐 내 자녀에게도 나눌 수 있고요. 또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눌 수도 있고요. 이게 왜 그렇게 재산을 소유하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거 막 ac짝같이 자기 거 막 챙기고 하나 한 푼도 안 내는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요구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소유하고 소유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잘 나누기 위해서요. 잘 나누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면 좀 별로 안 좋으시죠? 나누라고 하면 어떻게 버는 건데 어떻게 모은 건데 이걸 나누라고 그러냐. 근데 모으는 목적이 뭐냐면 나눠야 돼요. 그거 여러분 이게 딱 목적이 세팅이 하나님 목적대로 잘 돼야 우리가 돈 버는 기쁨도 생긴다. 돈을 왜 버냐? 잘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뭘 기뻐하신대요? 나누는 걸 기뻐하신다. 나누는 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누는 걸 즐겨 하십시오. 나누는 거.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음 9월달 올 9월달이죠. 9월달 10며칠이더라. 둘째 주 화요일날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해요. 뭐 2년에 한 번, 요번에 한 3년 된 것 같은데 먼저 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자 회의를 하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에게 내가 하나라도 뭘 나눠야 되겠다. 뭘 나눌까 했더니 우리가 효소 만들어 놓은 게 많아. 그래서 이제 효소를 병에다 이렇게 잘 담아서 포장해서 잘 나눠야 되겠다. 뭐 이게 하여튼 저도 이게 손님이 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잘 나누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눌 때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그거 악착같이 싸놓고 나누는 것보다 나눌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에 우리가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 잠언서 3장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이유 뭐예요?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난 어디 가서 손 내밀고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냥 나누는 자가 되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날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날 좀 이것 좀 채워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나누는 예. 예. 전 어느 때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조금만 컸으면 하여튼 한없이 나눌 뻔했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렇게 너무 심하게 나누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멈추셨나 가끔 이제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 막 나누고 싶은 게 이렇게 마음속에 계속 막 쌓이는 게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보면 그렇고 뭐 이게 개척교회 보면 그렇고 그래서 나누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13번째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게 왜 하나님 신뢰하는 걸까요? 나한테 만약에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만 원을 나누면서 내가 10만 원 나한테 10만 원 있는 거 10만 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눴어요. 주님 장차 제게 10만 원이 필요할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는 10만 원의 이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있는 이 10만 원을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은 내가 이 10만 원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여? 이 10만 원 이상을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눈다라는 것은 이거 언젠가 나한테 또 필요할 텐데 언젠가 나한테 이게 또 쓸 일이 생길 텐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 물질을 의지하면 못 나눠요. 그런데 물론 앞으로 쓸 필요가 뭐 돈이라는 게 왜 쓸 필요가 없겠어요. 없어서 못 쓰지, 그죠?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보내셨다면 이걸 나누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내가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주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해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눠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도행전 우리가 뭐 3장, 4장, 5장 이렇게 보면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갔다 사람들을 팔 앞에 놓고 그런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또 혹시 나에게 이렇게 말씀 요구하시면 어떡하는가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을 텐데 성경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나누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 재산을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사용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합당하게 사용하는가? 가령 나에게 트랙터와 땅이 있어요. 그걸 내가 다 줘. 그래서 트랙터 필요한 사람 주고 땅 필요한 다 줘. 이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땅과 트랙터를 통해 나는 열심히 콩을 농사를 심어서 그 농사를 지어서 정말 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양질의 콩을 유기농 콩을 내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해 주면서 나는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물론 콩을 거저주는 건 아니겠죠. 콩을 값을 주고 받지만 그렇게 내가 물건을 농사지어서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것은 그것은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양질의 물건을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다른 물건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걸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주신 재산, 나에게 주신 물질을 소유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에는 성경에 보면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래의 용도를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왜 저축하죠? 저축하는 이유가 뭐죠? 미래에. 저축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에 뭐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미래에 여러분 노후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저축해 놓은 게 없어서 아이고 다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저렇게 아주 말년이 저렇게 아주 불쌍해 이렇게 세상으로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것도 영광을 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래를 위해서 적어도 품위 있게 내가 뭐 아주 풍성한 건 아니라도 내가 품위 있게 내가 노후를 맞이해야지, 추하지 않게 노후를 맞이해야지 하고 내가 미리 이렇게 저축해 놓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또 한 가지는 뭐 일가 뭐 자녀나 미래 친척을 위해서 내가 필요를 충족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우리 집 가정 중에 뭐 둘째네가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미리 좀 저축해 놨다. 그 집 정도 필요할 때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가 이 물질을 무조건 있다고 해서 다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미래를 위해 저축해 놓을 수도 있다. 재산의 소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재산을 우리 마음대로 악용하려는 유혹이 따라요. 이 재산이 이게 소유가 생기면 그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막 따른다. 그 유혹을 우리가 잘 이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재산을 사용해 땅을 오염시키고 파괴할 수도 있어요. 내 땅이니까. 내 땅에서 내 땅을 오염시켜서 내 땅을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이웃한테 이웃을 막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타자를 압제하고 강탈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우리 땅이야. 그래서 물을 다 막아버려갖고 밑에 집들이 농사를 못 지킨 뭐 이렇게 어떤 힘을 부주는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재산을 이용해서 교만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재산이 많아지면 이상하게 소유가 많아지면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덜 된 사람이겠죠. 네. 많아지면 많을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올바른 성숙한 사람인데 많으면 좀 많아진 대로 교만해져요. 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도 적지 않지 시험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좀 돈 있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세하고 돈 있는 태를 자꾸 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이다. 욕심이 과해져서 재산 그 자체를 축적하는데 탐닉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막 돌보지 않고 무조건 1억 만들기 했더니 10억 만들기 되고 10억 만들기 하더니 100억 만들기 하고 돈을 쌓아놓는 데만 목적을 두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들어가면서 쓸 줄 몰라. 계속 돈을 이렇게 쌓아놓는 데만 목적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돈을 탐닉하는 거죠. 이 사람. 돈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하는 법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우리 자녀들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들이 돈을 사용하는 법을 좀 가르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돈을 잘 사용하는 법, 관리하는 법을 잘 버는. 그래서 제가 가끔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네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데 그걸 다 남의 사업 대주는데 치킨집 사업 대주고 슈퍼집 사업 대주고 이렇게 남의 집 사업 잘 되게 하는데 너네들은 정말 너네 헌신적인 것 같다. 하나도 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게 없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자기 그 물질을 잘 관리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달에는 제가 두 아이를 불러놓고 제가 이제 아빠도 나이가 이렇게 됐다. 이제 아빠의 미래도 이제 미래를 아빠가 이제 너네들한테 언제든 젊은 아빠가 아니야. 이제 너네들 미래 너희들이 준비해야 되고 너희들이 또 엄마 아빠를 돌봐야 될 그런 시점도 온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고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흥청망청 정도는 아니겠지. 걔네들은 꼭 써야 되는 거 쓴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렇게 남는 장사 없이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하여튼 이런 게 뭐 어떤 아이들은 빨리 정신 차리고 이렇게 귀담아 듣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수업료를 굉장히 좀 많이 지불해야 알아듣는 좀 더딘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좀 어떨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재산의 소유에 대한 부분도 좀 성경적인 안목을 어릴 때부터 잘 길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면 그냥 믿음만 가르쳤지 이 뭐 경제관 또 뭐 물질과 소유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게 그냥 신앙 겉도는 신앙만 갖고 있지 실제적인 어떤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실제적인 어떤 생활에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재산을 어리석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하죠. 자기만을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이런 부자들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 그냥 오늘 연락하고 오늘 사치하고 잔치 베풀고 또 자기 재산 위해서 막 참고 짓는 일에 바쁜 거예요. 쌓아놓는 일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리석게 이렇게 사치와 낭비 또는 어리석게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 또 이제 정부의 규제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는 그래서 부동산이나 기업체를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이잖아요. 부동산 문제. 그래서 춘천은 모르겠어요. 춘천은 아직까지 좀 덜한데 서울 같은 데서 이렇게 집을 넓은 것도 아니에요. 20평 정도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해도 10억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걸 청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어느 세월에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없는 거야. 답이 없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결과들 때문에 이게 좀 소유를 해야 이게 그 재산의 소유를 통해 주님을 닮아서 이렇게 유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공산주의 같은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들은 이제 몇 가지 물건을 제외하고는 다 누가 소유야? 국가가 소유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재산을 소유하는 걸 통해 하나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영어롭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즘 중국 같은 나라를 보면 굉장히 아주 어느 정부가 왕이야 그냥 칼 대면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체도 몇 군데 이렇게 들어갔다 다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다 철수했다. 좀 될만하면 롯데 같은 경우 될만하면 그냥 콱 칼 대갖고 팍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자유도 없고 자유 경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는 하나님 그것을 또 소유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다. 박탈당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재산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의 소유도 그 자체로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산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재산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거야. 또 소유권 자체가 도덕적 중립적인 것도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재산 소유는 하나님 창조하신 선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 맡기신 거 우리가 선한 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재산의 소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없는 사람보다는 소유하지 못한 경우보다는 소유했을 때 얼마나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뭐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이만큼 허락하게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소유에는 반드시 죄로 향하는 유혹도 따른다. 교만이라든지 사치행락이라든지 이기주의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그래서 잠언서 기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할까 두렵고 또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교만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소. 아굴의 기도인가요? 아삽의 기도인가요? 아굴의 기도 보면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소유에 대한 그 뭔가 이 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소유의 문제점이 먼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80, 90이 되신 분들이 대단한 무슨 많은 것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여튼 여러분에게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그 소유권에 있어서 그래서 막 그 소유권 어떤 분 너무 또 소유권에 집착하다가 막 자식한테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제 친구 얘기했었잖아요. 막 자식한테도 막 이렇게 자식도 못 믿어.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자식이 어떻게 할까봐. 그래서 막 이렇게 재산이 너무 탐닉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유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또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의 소유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허락하셨고 그 소유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닮음으로 말미암아 성품 속에서 속성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를 주 교통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